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2020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새해가 시작됐나요? 작년의 해와 올해의 해가 달라졌습니까? 사실 12월 31일이나 1월 1일이나 똑같은 해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해를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달력이 바뀌고 주보 색깔이 달라지고 2020년이 되었다 해도 우리의 삶은 하나도 새롭지가 않은 것입니다. 새해 새 마음으로 새로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결단과 새로운 기도를 가지고 이 한 해 진짜 새해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이라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는 특별한 해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아니면 또 회사마다 거창한 비전을 걸고 시작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2030년까지 우리 교회는 출석 성도 몇 명, 주일학교 아이들 몇 명, 파송 선교사 몇 명, 막 이렇게 거창한 꿈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부흥과 성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대신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질 수 있을까?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바로 독수리의 비전입니다. 독수리. 2020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독수리로 날아오르라.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수리로 날아오르라. 그래가지고 날아가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독수리로 날아오르라. 아멘.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하는 직장이나 또 사업의 현장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독수리로 힘차게 날아오르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딱 10년 전 2010년도에 우리 교회가 두 날개 사역을 시작하면서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이런 표어를 가지고 시작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올해 하나님의 독수리, 이 독수리로 날아오르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표어를 정하면서 좀 마음에 주저하는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표어가 우리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거 아닌가. 지금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정말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더 뜨겁게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정말 힘듭니다. 날아오르기는커녕 달려갈 수도 없고 걸어가기도 힘들어서 기어가고 있는 그런 삶에 무슨 독수리처럼 날아오를까, 그런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경제적인 여건이나 그다음에 또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우리 개인적인 삶의 상황들, 지금도 병상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고, 취업 문제나 진로 문제, 또 여러 가지 진학 때문에 미래가 불투명하고 시험 준비하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운 우리 젊은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분위기도 별로 그렇게 새로운 희망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도 침체되어 있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더구나 우리 한국교회 영적인 분위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면서 하나님의 독수리가 되어
날아오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사실은 그 상황은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선지자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은 이런 거였어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억울한 송사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나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 아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 그러면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다 영적으로 좌절감과 절망감을 느끼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28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내 백성 이스라엘아, 네가 왜 너희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3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독수리로 날아오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이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독수리의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독수리처럼 날아가려고 하는 그런 꿈과 소망이 우리의 가슴에 뜨겁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대단한 새입니다. 날개만 달려있다고 해서 다 독수리처럼 그렇게 날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독수리는 하늘의 왕입니다. 모든 새들의 제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딱 1년 전 요때 어느 뉴스에 나왔던 소식이 하나 잡혔습니다. 한번 잠깐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독수리는 전 세계에 2만여 마리만 남아있는 멸종 위기종입니다. 그런 독수리가 해마다 경남 고성에 날아오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날아와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독수리떼가 겨울 하늘을 맴돕니다. 길이 2m가 넘는 날개를 펴고 활공하는 모습이 장관입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 몽골에서 3,000km를 날아온 독수리떼입니다. 끝났습니다. 아니, 그런데 몽골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부터 이 겨울을 우리나라에서 나기 위하여 3,000km를 날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남 고성 지역에 지금 이렇게 날아와서 여기서 겨울을 지나고 나면 다시 3,000km나 되는 머나먼 거리를 그 날개로 날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000km 온 지구를 이 큰 날개를 가지고 활공을 합니다. 이 독수리가 나는 모습을 보면은요, 뭐 참새처럼 파닥거리는 게 아니에요. 큰 날개를 여유 있게 펼쳐들고 이 바람과 기류를 타고 그렇게 날아갑니다. 3,000km를 왕복할 수 있는 그런 독수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백성들아, 너희는 독수리처럼 하늘을 향하여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나의 새들인데 어찌하여 병아리처럼 땅만 그렇게 헤매며 살고 있는지, 왜 참새처럼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그냥 삶의 주변만 맴돌고 있는지, 너희는 독수리, 하나님의 독수리가 되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하늘 저 높은 곳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왜 좀 날아오를 생각을 하지 못하느냐. 이 넓은 세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 비전을 품고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날아가는 독수리 인생으로 살지 못하느냐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어떻게 날아오릅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도 읽었지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ion.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날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에 땅만 쳐다보며 살던 뿅아리 인생, 참새 인생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독수리가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옛날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새해가 왔지만 새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실 새 은혜와 새 능력과 새로운 그러한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꿈꾸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날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지난 날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1970년에 미국의 리차드 마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바로 갈매기의 꿈입니다. 갈매기 꿈.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조나단이라고 하는 갈매기는요, 다른 갈매기와 생각이 달랐습니다. 다른 갈매기는 잠에서 깨어나 아침이 될 때 뭘 먼저 합니까? 먹잇감을 찾아서 고기잡이 배를 주변을 돌고 바닷가 주변을 돌면서 먹을 것만 찾아다닙니다. 그게 일반적인 갈매기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나단은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이 날개로 저 하늘 높이 날아오르고 싶고 이 넓은 세상에 무엇이 있는지 보고 싶고 마음껏 자유롭게 그렇게 힘차게 날아오르고 싶어.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고 그는 다른 독수리와는 달리 아침에 잠에서 깨면 저 높은 험난한 기슭에 가가지고 거기서 날기 연습을 합니다. 비행 연습을 합니다. 많이 고생합니다. 그러나 피눈물 나는 그 노력 그 끝에 그는 그 비행 실력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다른 독수리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면서도 그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 좋은 스승도 만났고 자기와 같은 꿈을 가지고 있는 동료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최고의 갈매기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삶이 아니겠는가. 이 기가 막힌 거는요, 갈매기의 꿈에 이 갈매기 조나단이 나중에는 자기와 같이 세상을 마음껏 날아오르고 싶어하는 갈매기들을 제자로 삼아가지고 제자 훈련을 또 시키고 있어요. 이거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꿈이 이런 뜨거운 열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기를 사모하는 인생. 그냥 겨우 예수 믿고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천국 들어가는 게 꿈인 그런 평범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수리처럼 하늘 보좌를 향하여 저 높게 하느님을 향하여 날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넓은 세상 온 땅 모든 민족을 향하여 날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독수리. 나이가 많지만 그래서 내 인생 얼마 남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와 이 세상 만민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힘차게 날아오르기를 꿈꾸는 그런 우리 선두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날아오르려면 어떻게 날아오릅니까?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달리기 경주만 하려고 해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구두 신고 달리기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할 수는 있겠죠. 달려갈 수 있겠죠. 그러나 멀리 달릴 수 없고 빨리 달릴 수 없어요.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달리기 선수가 되려면 다 벗어 던지고 가장 가볍게 또 가벼운 운동화 신고 그리고 앞을 향하여 인내로써 온 힘을 다해 달려갈 때 그는 달리기 선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달리기만 해도 그러는데 하물며 날아오르려면요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게 내려놓아야 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독수리를 가만히 좀 공부를 해봤는데요. 독수리는 최대한 높이 날아오르고 멀리 날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는 새입니다.
어떻게 비우느냐? 독수리가 날개는 2m가 넘을 만큼 큽니다. 그런데 그 독수리의 뼈를 들여다보면요 놀랍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독수리 뼈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뼈 안이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최대한 자신의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이 저런 뼈 가지면 골다공증 걸려가지고 가다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독수리는 뼈가 저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몸이 엄청 가벼워요. 거기다가요 독수리 시력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저는 1.5만 돼도 안경 쓰고라도 1.5 되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나와요. 2.0이 우리 인간의 최고 시력인데요, 독수리 시력은 무려 6.0이랍니다. 6.0 그 시력이 있기 때문에 저 높은 하늘에서 저 밑에 있는 먹잇감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쏜살같이 내려가서 그 먹잇감을 사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000km를 멀리 가려면은요 눈앞에 근시안적인 그런 눈앞의 것 가지고 허우적거리면은 멀리 못 갑니다. 독수리는 6.0의 그 멀리 바라보는 그런 시력을 가지고 능히 세상이라도 날아갈 만큼 그렇게 날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나를 얽어매고 나를 힘들게 나를 묶어놓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날 내 마음 힘들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날아오르기에는 너무나 무겁게 내 발목을 부여잡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염려, 삶의 문제, 나의 연약함들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 2019년 씨름을 했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아직도 남아있어서 새해에도 나를 여전히 힘들게 만드는 내 마음의 모든 무거운 것들, 하나님 앞에 습관적인 죄 다 내려놓고 독수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욕심이 나를 무겁게 만들면 날아오를 수가 없습니다. 욕심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날아오르기를 꿈꾸고 소망한다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술, 담배 때문에 거기에 얽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힘차게 나가지 못하는 그런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취미, 세상의 쾌락 때문에 믿음의 날개를 하나님 앞에서 펼치지 못하는 그런 성도님들, 오늘 2020년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비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그런 복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날아오르지 못하게 만드는 내 자신의 삶의 한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한계들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한계 있고 경제적인 한계도 있고 또 머리가 IQ가 또 한정되어 있고 뭐 우리 실력 경험, 우리가 더 이상 내 인생을 날아오르게 만들지 못하는 개인적인 한계, 이런 한계를 어떻게 우리가 뚫고 날아오를 수 있을까? 내 인생을,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교회도요 2020년에 우리 선두교회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한계가 있어요. 선두교회가 성남동에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한계입니다. 젊은 친구들은 다 밖으로 빠져나가고, 청라에는 초등학교 1학년이 10학급도 넘고 교실마다 학생들이 바글바글 하는데 우리 교회 주변의 성남동은 초등학교 1학년 2반이 채 차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 이 지역에서 우리 선두교회가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날아오르려면 우리가 이 한계를 어떻게 뚫고 넘을 수 있을까? 뭐 그것만 한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여러 가지 한계, 담임 목사인 저부터 한계가 많고 우리 교회 구성원들 또 우리 교회 시설이나 위치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한계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한계에 딱 갇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거기에 갇힌 인생을 살아가고, 그래서 늘 생각합니다.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그냥 이게 최선이야.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 그렇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수리가 되어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하늘 높이 저 멀리
날아오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2020년 우리의 남은 생에 내 인생의 모든 한계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독수리가 되고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계를 떨칠 수 있습니까? 내 한계를 우리가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떨친다고 떨쳐지지 않는 것, 벗어버리고 싶으나 벗어버릴 수 없는 이 모든 나의 무거운 것들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비결이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누가 한계를 뚫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는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그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새 힘을 얻는다. 그런 능력,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바라는 것입니다. 앙망한다는 거 영어 번역해 보니까 those who hope in the Lord, 여호와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또 다른 번역에 보니까 those who wait for the Lord,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2020년도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앙망합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우리 선두교회가 2019년도에 참 우리의 모든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오늘 성경 일독 온도 새해 첫 주일이니까 0으로 시작하고 기도 온도도 0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19년 마지막 우리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갔는지 모르시죠? 오늘 주보 6면에 보면 마지막 작년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통계를 계산해 보니까요, 작년 마지막 우리 선두교회 성경 일독은요, 보여주시죠? 992도까지 했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성경을 다 합하면 992번을 읽었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물론 우리 목장에 보고해 주신 분들만의 통계입니다. 기도 온도 몇 도지요? 11만 8,656도. 11만 8,656도. 저거는 하루 1시간 기도할 때 1도가 올라가는데 우리 온 성도님들이 작년 한 해 동안 그렇게 1도씩 모아온 기도 온도, 물론 목장에 보고하신 분들만 11만 8,656도. 대단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또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쳐 오다 보니까 2019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 선두교회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드림 교회를 개척했고요, 청라 선두교회가 이제 완전히 분립이 되어 오늘부터 새로운 교회로 그렇게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만큼 떨어져 나갔고 재정도 그만큼 우리가 띄워 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또 다시 채우시고 빈자리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넉넉한 거 아니네요, 빡빡 채워주시고, 이번에 성탄절이나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교역자들 혼났습니다. 아무튼 그런 하나님께서 빈자리 채워주시고 재정적으로도 그렇게 우리가 많은 사역을 했지만 하나님이 또 채워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작년에 우리 인도네시아에 교회를 또 몇 개나 지었습니까? 또 우리 목장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통하여 이웃사랑 목장 헌금 한 개 6,600만 원이더라고요. 6,600만 원.
거기다가 사랑의 쌀과 김치와 이런 것까지 합하면 우리 교회가 1년에 거의 1억 정도를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베풀고 섬기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해 주고 계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벌써 우리 선두교회 이렇게 날아가고 있지만 2020년도에 또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선두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힘차게 날아오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더 붙잡고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날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가 인천에서 미국까지 태평양 건너 날아갈 수 있습니까? 잘 모르시나 본데요. 파리가 날아갈 수 있을까요? 못 날아갑니다. 참새 날아갈 수 있을까요? 태평양 건너 미국까지 못 갑니다. 날개 찢어집니다. 다 그만 태평양에 빠져 죽을 겁니다.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비행기를 타면 되는 겁니다. 비행기에 타면 됩니다. 이 큰 비행기에 다 앉아만 있으면 시간만 지나가면 태평양을 넘어 미국까지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날개, 인간적인 우리의 노력, 우리의 몸부림 가지고 우리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날개가 아닌 하나님의 날개를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그 하나님의 날개가 우리의 인생을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능력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날개, 독수리 날개로 바꾸어 주시고 믿음의 날개를 펼쳐서 하늘 보좌를 향하여 기도의 용사가 되고 이 세상을 향하여 전도와 선교의 용사가 되고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과 직분 능히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창조의 능력과 전능하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으로 당신만 그렇게 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잠재력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연약하고 곤비한 자,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날아오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날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사고도 안 나고 실패도 안 하고 뭐든지 잘 되고 승진하고 돈 많이 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우리의 삶에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날개, 그 날개로 우리는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광야의 인생이라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의 삶은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정세가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보면 한계를 뚫고 날아오른 사람들, 그런 믿음의 용사들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강용우 박사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한 사람만 소개한다면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 나면서부터 두 팔도 없고 두 다리도 없고 몸통만 가지고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꽉 막힌 한계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살 수가 없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청소년 때까지 수없이 자살을 시도하고 죽고 싶었지만 그런 인생도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니까
그의 인생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못하는 게 없어요. 대학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공부도 잘했고요. 골프도 치고 윈드서핑도 하고 그 다음에 못하는 게 없어 수영도 하고요. 결혼도 했습니다. 2 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니면서 절망하고 좌절하며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고, 희망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시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희망 전도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다 있잖아요. 2 팔도 2 다리도. 오늘 우리에게도 물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얼마든지 한계 속에 그렇게 묶여가지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이런 죄인, 이 연약한 자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늘의 꿈을 품고 살아가게 해주신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독수리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게 벌써 우리 하늘 독수리가 된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또 새로운 비전과 그 꿈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랬더니 정말 어려운 가정에서도 또 유학도 다녀오게 하시고 장학금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이렇게 주의 종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을 바라볼 때, 여호와를 앙망할 때 우리의 인생 날아오르는 복된 인생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이가 너무 많고 날아오르면 내가 뭐 하겠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나이가 어떻고 내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독수리가 되면 얼마든지 하늘의 꿈을 품을 수가 있고 내 자녀 손들을 축복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이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보좌를 향하여 힘차게 날아오르면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하늘의 백성,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로 우리의 남은 생에 능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2020년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인생 되기를 원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그 마음 알지 못한 채 내 환경과 내 현실만 바라보며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땅에 속한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2020년 새해를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셔서 믿음의 날개로 하나님 안에서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그리하여 세상을 이기고 내 삶의 한계를 뚫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독수리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